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러 나온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앉아 있는 성도님하고 손은 잡지 마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양구교회가 참 좋습니다. 양구교회가 참 좋습니다. 네. 여러분, 양구교회 참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좋은 교회인 거예요. 아멘이지요. 네, 제가 양구교회 이제 일주일 됐습니다. 지난주에 새 가족이 등록했는데 저도 새 가족입니다. 안 믿기시죠? 제가 새 가족인 게. 네. 목사가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있는데요. 목사는 언제 와도 새 가족이 아니어서 좋습니다. 아무 때나 왔는데 첫 주부터 새 가족 공부를 가르치고 새 가족을 환영하는 일을 제가 했었거든요. 늘. 그런데 또 안 좋은 점은 뭐냐면, 그래도 새 가족이라 잘 모르는데 좀 잘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는데 잘 안 가르쳐 주셔요. 다 아는 줄 알아요. 교회에 대해서 다 아는 줄 알고, 제가 이렇게 보다가 예배 순서를 제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일어나서 하는지 앉아서 하는지 눈치를 보면 장로님들이 저한테 눈짓을 딱 해주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를 종종 듣는데, 설교를 듣다가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혹시 들으신 분이 있으시면 양해를 하시고, 어떤 사람이 태평양 한가운데 배를 타고 가다가 난파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무인도에 혼자 살게 됐습니다. 시간이 오래됐어요. 오랜 시간 동안 혼자 지나다가 몇 년이 지나서 멀리 지나가는 배를 보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발견해야 되니까 막 불을 피우고 막 손을 흔들고, 그래서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이 사람을 본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가지고는 이 배가 섬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배에서 선장이랑 그 선원들이 내려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살았느냐고, 몇 년이나 살았느냐고,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면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섬 여기저기를 둘러보고 있는데 보니까 섬에 오두막이 3채가 있는 겁니다. 선장이 물어봤습니다. 저기 오두막이 왜 3채나 됩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저쪽에 있는 건 제 집입니다. 그럼 옆에 있는 건 뭡니까? 예, 그건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럼 그 옆에 있는 집은 뭡니까? 그건 예전에 다니던 교회입니다. 네,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안 웃으시면, 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어떤 곳이기에 이렇게 때로는 떠나기도 하고 때로는 옮겨오기도 하는 것일까요? 제가 이번 주간에 읽은 책 중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교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그냥 중요한 구절인 것 같아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위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아래로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성도들끼리 깊은 관계를 맺는 곳이다. 교회는 이와 같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 교회는 하나님과 동료 신자들과 더불어 화목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곳이에요. 그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아래로는 성도들끼리 깊은 관계를 맺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것도 단순히 그냥 아는 정도의 그런 관계를 맺는 곳이 아닙니다. 나는 그 사람 압니다. 제가 이름 알고요, 얼굴 압니다. 이 정도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도 그렇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과도 그렇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화목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과 인간 중 어떤 관계가 중요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을 안 하셔요. 둘 다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하나님과도 관계를 맺어야 되고 또 뭐 해야 된다고요? 네, 사람하고도 관계를 맺어야 되는 곳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도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고 사람하고도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만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양구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안 좋은 교회입니까? 아멘. 이런 질문을 했는데 1초라도 망설인 분이 계시면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는요, 건물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고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마 수도 없이 들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은요, 양구교회를 건물로 만들지 않으시고 사람으로, 공동체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나고 양구교회의 건물이 무너져도 양구교회가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양구교회 된 성도가, 양구교회 된 공동체가 여전히 없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계시록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고 양구교회 된 우리에게 도대체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양구교회에 어떤 모습을 원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어린이 주일이나 어버이 주일이 있는 그 주간을 빼고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내용에 나오는 그 교회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살펴보면서 양구교회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교회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네, 요한에게 알려주신, 말씀하신 내용을 요한이 적고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가 에베소와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터키의 에베소 지방에 가면 사도 요한 교회가 그 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가 제자로서도 그렇고 사도로서도 그렇고 그가 이제 늙었습니다. 이제 삶을 마무리할 때가 다 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제일 그 나이 많아 죽었다고 알려진 이 요한, 그가 마지막 유배지였던 반모섬에서 하나님이 요한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겁니다. 9절과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나는 나팔소리 같은, 아멘. 그렇습니다.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당시 생각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큰 소리를 지금 표현한 것 같아요. 당시에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소리가 뭘까요? 네, 나팔소리입니다. 나팔소리요. 그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들은 거예요. 내 귀에서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나팔소리 같은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그러니까 요한에게는요, 크게 들리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이 지금 자기가 반모섬에 있는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반모섬에 갇혀 있는 이유가요, 너무나 분명하죠.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한 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지금 갇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갇혔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요한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 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어야지, 하나님 때문이어야지, 예수를 증언하는 일 때문이어야지, 세상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겪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예수를 증언하는 일 때문에, 예배하는 것 때문에, 말씀 앞에 서기 위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럴 때 주님은 요한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분명하게, 쩌렁쩌렁하게, 그 귀가 울릴 만큼 분명하게, 크게, 뚜렷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에게 말씀 주신 그 주님이 잘 들리지 않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잘 들리게, 나팔소리와 같은 큰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큰 음성으로 그 뜻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듣는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이 또렷하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여러분 그것을 반응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우리 양구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정말 주님의 말씀인가? 우리가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하나님은 요한에게 들려주셔요. 그런데 그냥 크게 말했기 때문에 요한이 이게 진짜 주님의 음성이구나 이렇게 깨달은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날에 뭐에 감동됐대요? 아멘. 누가요? 요한이요.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니까요 그 나팔 소리 같은 주의 음성이 누구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여러분 아무리 큰 소리가 들려도 우리가 성령 받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성령 받지 않으면,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의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 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때문에 그 크고 분명하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는 것이에요. 자, 그 음성이 뭔지 한번 봅시다. 1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여러분 하나님은 그 보이신 것을 어떻게 하길 원하시냐면 앞으로 보여주실 것들 그리고 그 들려주시는 말씀들을요 교회들에 써서 보내래요. 그 7교회가 어떤지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볼 테니까 잘 모르지만 상태는 어떤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러 교회인 것 같습니다. 7교회나 됩니다. 다양한 교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에 있는 이 소아시아 7교회는 지금으로 생각하면, 우리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양구에 있는 교회들. 양구에 교회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양구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각자 교회에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양구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양한 교단이 있습니다. 다양한 교회가 있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은 같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각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역이 다르고요. 모이는 사람들도 다릅니다. 교회마다 세워놓는 원칙도 다를 겁니다. 예배하는 분위기도 다를 겁니다. 예배 순서도 다를 거고요. 그렇게 다양한 교회에 하나님은 다양한 메시지를 주시고 각자 교회에 맞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메시지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이번 주간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읽으면 너무 좋겠죠. 좋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과 3장이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필요한 메시지를 들려주세요. 에베소 교회에 꼭 필요한 메시지를 들려주십니다.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와 사대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지, 주님이 교회를 향해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교회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있었습니다. 문제가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문제가 많은 문제교회라고, 우리 문제 있는 애는 문제야라고 부르니까 문제가 많은 교회니까 문제교회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 문제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여러분 좋은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시죠? 여러분 양구에 정말 다양한 교회들이 있는데 좋은 교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며칠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예를 들면 딱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요. 금요일 밤에 제가 이사를 했잖아요. 지난주 금요일에, 그 전주 금요일날 금요일 밤에 제 아내가 이삿짐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지갑을 몇 개 찾아가지고 눈에 제일 잘 보이는 거실에 거실장 위에다 딱 올려놨습니다. 지저분했을까요? 안 지저분했을까요?
제 눈에는 지저분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에 들어갔는데 눈에 띄어서 저녁 먹을 때쯤 나중에 치울 테니까 지금은 좀 넣어 놓으라고, 원래 있던 대로 놔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고 설교 준비하러 사무실에 와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10시쯤 돼서 다 들어갔어요. 근데 그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가 치우라고 말했는데, 야, 너무 섭섭한 거예요. 그것도 내가 치운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화를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예, 제가 말다툼을 했어요, 제 아내와. 자, 여러분, 이렇게 부부싸움을 하고 다툼이 있는 목사의 가정 한번 묻겠습니다. 저희 가정은 좋은 가정입니까? 안 좋은 가정입니까?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싸우는데 문제가 있는데요? 싸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래도 저는 좋은 가정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좋은 아내고요. 저도 좋은 남편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볼 소아시아 7교회는요, 칭찬을 받기도 하고 책망을 받기도 합니다. 사실 칭찬보다는 책망이 많아요. 하나님이 막 혼내셔요. 니들 그렇게 하면 혼나. 니네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니네 못 쓰겠어. 막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싸우지 않고 문제가 없으면 좋은 교회고, 부부싸움이 없어야 좋은 가정이라면 도대체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고, 어느 부부가 좋은 부부이며 어느 가정이 좋은 가정이란 말인가? 문제는 가지고 있지만, 물론 문제는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좋을 만한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좋은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보면 12절에 등장하는 주님의 모습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금초대를 보았다.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많은 문제가 많은 교회들을 향해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막 들려주시니까 이 요한이요, 그분을 보려고 이렇게 돌이킨 거예요. 몸을 돌이켰어요. 내 뒤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큰 소리인데 어디서 들리는지 알지 못하니까 그걸 보려고 이렇게 몸을 돌이켰더니 그분이 계신 거예요. 7금초대가 보여요. 교회들을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교회들을 향해 친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주님께서 찾아가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요한에게 찾아오시고 교회들을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6절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금초대를 보았는데,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같이 있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그렇게나 크고 뚜렷하게 들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요한이 그분이 누군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당연히 알죠. 왜요? 요한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심지어 요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예수님 품에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다 지 혼자 앉아 있는데 다 지각각 딱 앉아 있어야 되는데 얘는 좀 나이도 어렸거든요. 요한은 나이도 어리고 주님이 정말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품에 이렇게 기대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 주님, 그런 요한이니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죠. 주님, 우리 주님이시구나. 예수님이시구나.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분 저 승천하셔가지고 내가 그 얼굴 다시 보고 싶은데 이제는 못 보는 그분 보고 싶어서 몸을 돌이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을 알고 싶고 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매 순간 주님을 주목하며 주일을 맞아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말씀하실 그분, 교회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그분을 알고 싶고 보고 싶고, 그래서 주님을 주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이 주님을 주목하는 이유는요, 지금 말씀 주시는 그분을 지금보다 더 알고 싶고 지금보다 더 깊이 교제하고 싶고,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 내 몸을 돌이켜 그분을 향하고 싶은 그 마음, 그 열정, 그 열망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을 주목할 수 있길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볼 게 너무 많습니다. 볼거리들이 너무 많아요. 봄이 되니까 이 양구는요, 볼 게 너무 많아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꽃도 예쁘고 나무도 예쁘고 산도 예쁘고. 비가 왔는데요, 비가 오기 전에 운무가 다 꼈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볼 게 너무 많아요. 내 삶에도 볼 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보아야 될 분이 누구실까요?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주님을 계속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옛날에 그런 노래 있었잖아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죠? 여러분,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주님을 매 순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요한이 그분을 주목하고 이제 그리고 13절부터 16절까지 그분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그분을 보는데 그분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분이 7 금촛대 사이에 주님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모든 모습이 희고 눈부시고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그 주님의 모습이. 그 눈은 불꽃 같아요. 발이 주석같이 빛나고 그 음성은 나팔 소리 같기도 하고, 또 뒤에 보니까요, 많은 물이 흘러가는 그런 물소리와 같이 너무 크고 웅장하게 들리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보았는데 주님 오른손에 7별이 있어요. 입술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있고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모습일까? 주님 도대체 뭡니까? 요한이 질문하지도 않았는데 20절에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주님은 7 금촛대로 말씀하신 그 7 교회 가운데서 손에 7별을 들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렇구나. 이렇게 교회들이 힘들고 이렇게 교회들이 책망받을 일이 많은데 주님이 근데 찾아오셔요. 주님이 여전히 그 7 교회 가운데 7별을 들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소아시아 7 교회를 살펴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그 뜻은 잘 모르겠지만 이 말씀은 이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는 캄캄한 밤하늘에 별처럼 빛나야 하고 금초대처럼 존귀한 존재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그렇죠? 여러분, 그의 영광이 한없는 그 영광의 그 교회를 주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그곳에 찾아오신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에서 존귀한 금초대와 같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만해야 되고, 또 교회된 성도는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죠.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교회가, 그리고 교회된 성도가 현재는 어떻기 때문일까요? 안 빛나 보이는 거예요. 안 빛나요. 그렇게 빛나야 되는 교회가,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교회가요, 끊임없이 주님 찾아오시는 교회가 빛나지 않아요. 성도가요, 빛나지 않은 것이에요. 반짝반짝 빛이 나야 되는 교회가 빛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들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들이 서로 크게 경쟁을 하며 나누고 싸우고 건물을 더 크게 지으려고 노력하고, 저는 한국 교회를 보면서 여러 가지 비리 때문에 교회가 욕먹지 않습니까? 교회가 코로나 와중에 빛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한국 교회 현실이 너무나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것이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 우리 앞에 자막이 나올 텐데요. 마태복음 5장 15절과 16절을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무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빛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 빛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좋은 교회는 빛을 내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고 교회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 잘 드리는, 영적으로 막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여기서 막 뜨겁게 기도회를 하고 있고 김지용 목사가 말씀을 얼마나 잘 전하고 이거를 몰라요.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면 세상이 우리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잘 안다고 생각해요. 기도하고 성도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것, 여러분, 세상은요 관심이 없습니다. 단순히 그들은 뭘 보냐면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행실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한국교회를 향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잘 못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안 믿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말씀 듣는 것보다,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는 것보다 더 못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양구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문제도 많고 빛도 되지 못하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좋은 가정의 예를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교회는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아시아 7교회는요 문제가 많은 교회들이었지만 그들에게 이단의 문제가 있었고요, 그들이 처음에 믿었던 그 처음 신앙을 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신앙생활했으며 그들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택한 그런 문제들이 있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교회 모두 좋은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교회에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된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주님께서 그 손으로 붙잡고 계시고 그 사이를 늘 거니고 계신 것이에요. 비록 칭찬이 아니라 책망일지라도 말씀 들려주시고 여전히 찾아오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 소아시아 7교회는 좋은 교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양구교회 성도 여러분, 양구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도해야 되고 풀어야 될 문제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구교회는 좋은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예배하는 좋은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양구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앞으로도 좋은 교회일 것이고 계속해서 좋은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양구교회가 좋은 이유는 우리 주님이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주목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요한에게와 똑같이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양구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칭찬하실 좋은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내 인생 주위를 계속 같이 다니고 계시는, 그리고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들으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세상 가운데 빛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될 때 우리 양구교회 좋은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좋은 교회이지만 앞으로 더 좋은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